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신혼여행을 갔다 온 뜨끈뜨끈한 신랑 신부가 저기 있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신부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필리핀 일로일로의 모리아 선교회와 선교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서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는 선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문맥에는 기자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그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고 얘기를 하죠. 성도가 예수 안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는 참으로 복된 거죠. 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그리고 성품,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써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타난 많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회복이 될 때, 그보다 더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 갈 때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그런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 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의 삶과 사역과 말씀 안에서 살고 그분과 인격을 공유하는 자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웃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고, 자기보다 약하고 모자란 자일지라도 온유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이웃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꺾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감사로, 자랑으로 여기는 자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가? 교회의 교적을 두고 예배에 출석하고 가벼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는가? 그것들이 다 신앙의 열매인가?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게 편안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부르실 날이 오고, 그때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길들여주고, 그리고 젖어온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개인의 본성적인 습관과 의식,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자기 몸에 밴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성경의 가르침과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아볼라 치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도전해 올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히 살아가도록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하죠. 그러면 세상은 자기 옆에 있던 녀석이 이전과는 다른 이질적인 모양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를 원래 상태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도 안에서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과 같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면서 그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미움과 핍박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늘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회개한 일들이지만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으로 돌아오고 박수로 돌아오고 존경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도 그럴듯하게 살았기 때문이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보고 인정한 결과는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비난을, 조롱을,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해요. 본문 20절 21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 큰 도전을 받을 거예요. 자기도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음을 인식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자, 세상은 반드시 그런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하려고 들 거라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미련한 짓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일도 다 어리석게만 여길 뿐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렇게 못 볼 수 있지? 이렇게 억울해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두 가지 선한 일들을 한 것 때문에 인정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그런 일들은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분위기는 금방 싸늘해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의 소속이 달라졌음을 세상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내가 소속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내 아이를 대학 진학률이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학군 좋은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출신, 새로운 성분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하루는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이 하는 그런 표적들 아무나 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의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났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그냥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 원리를 말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 거듭났다는 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전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전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세상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싸웠던 모든 것들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원리,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력, 이 자극제, 이런 것들을 다 바꾸기로 한 자들이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목표였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와 목적과 원리를 잘 따라가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로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내용들, 삶의 내용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존재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목표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잘 몰라서 헤맬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면서도 그 파장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파산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주저할 수도 있죠. 그런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발을 딛는 이들이 다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첫 출발점이에요. 끝이 아니고 이걸로 다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충할 필요도 없고 개선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식대로 교회 봉사도 하고 자기 식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경험, 지식, 지위, 명성, 이것들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일들은 영적인 영역들이라 여기서는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어 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일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 교회는 왜 이렇게 서툰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그리고 형편없는 지식과 또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덤비는 줄 모르겠어. 다 비켜. 내가 할 테니까. 자기 실력을 앞세워서 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뭐처럼 보이냐면 사업체처럼 보여요. 1990년대 어느 때에는 교회에 경영 원리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경영을 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과 삶의 가치와 방식과 목적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둔 채로 자기 열심만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고 교우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그래서 교회의 덩치 사이즈를 키우고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한 과정을 극적으로 미화하고 드라마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꼼꼼히 잘 설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굳은 각오로 덤벼들죠. 교회도 이런 성도들의 열정을 식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잘 돌리죠. 그래서 교회가 북적거리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이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온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다른 봉사 일을 해도 다 세상의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번 총동원 주일에 몇 명이 참여했고, 재정이 얼마로 투입이 되고, 새가족이 몇 명이 등록을 했고, 선교주에 얼마를 후원해서 몇 평짜리 건물들이 세워졌고 몇 명이나 모이고, 이번 봉사활동을 나간 곳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일들 통해서 자신이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어 가는지, 그런 고민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규모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언제나 여선교회,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전도 회장은 교회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그렇죠? 남전도 회장은 여름에 개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 잡는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교회 일꾼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람들의 안색을 잘 안 살피게 되죠. 그러다 보니 1-2년 봉사하면, 1-2년 그들이 봉사하면 교회에는 다친 사람들 투성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죠. 그리고 본인들도 힘이 들고 소진되어서 강팍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죠. 이전에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했고 왜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이 되기로 한 이상,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양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지체로 거룩한 성도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주의 몸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주의 몸이 되어, 주의 지체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한 지역교회에 편입되기로 한 이상 그 교회가 설립된 목적대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의 거룩성을 추구하는 이상. 성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은 그의 존재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들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채워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유익을 얻게 하려고 우리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거란 얘기예요. 가까운 교회를 허락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센터를 조직하고 매주 모여서 서로 신앙을 살펴주고 삶을 나누는 것도 그럴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아니 그냥 관둡시다, 이러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들을 하면 그 교회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인내를 배워요, 온유함을 배워요,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큰 일들을 하는 걸 배워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 일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들을 하느라고 내 신앙이 소진되는 것으로 끝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오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자, 이렇게 말씀하신 권면하신 바를 따라서 자꾸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살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본인에게. 그것이 말세에 서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서로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길이라고 설득하면 귀찮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지난 재직회 때 교회 청소하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 청소하는 분을 고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안건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효율성만 따지면 주일 청소뿐만 아니라 주일 식사도 김밥과 라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아닌 누구를 섬기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그렇죠. 자기 혈육이 아닌 누구를 섬기는 걸 어디서 배워요? 자기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을 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이 아닌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즐거움, 그것을 어디서 느껴볼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인데 천국에 가면 밥을 안 해도 될까요? 빨래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맨날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까요? 천국의 삶을 교회에서 미리 누려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폼나고 도움이 되는 데는 사람이 몰리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데는 피하는 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어린아이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목사예요, 목사. 교회에서 가장 목청을 높이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장로예요,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시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교인들을 효율적으로 잘 부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해요.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기경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것들을 풀어놓고 자기 재주를 자랑하려고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뜻밖에도 교회들이 한 성도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 즉시로 뭘 물어본 줄 아세요?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봉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막 태어났는데 이제 젖 물어야 되는데, 막 태어나서 울기부터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봉사하라고 이렇게 깡통 이렇게 채워가지고 지하철로 내보내는 거예요. 앵벌이 시키려고.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종용해요. 그래야 신앙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에 동원을 해요. 많은 목회자가 겪는 시험 혹은 실패가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재능, 재력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내적인 부흥의 어떤 결과일 뿐이지 판촉 활동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을 늘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는 거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기쁨과 감사와 복됨을 경험케 하시려고 교회를 부르셨을 뿐이지 그 지역교회나 목사에게 자기 세력을 과시하라고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를 구원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신앙적, 영적, 공동체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의 신앙생활, 신앙의 인격들이 자라지 않고 영적 생활은 빈곤하기만 한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고 번아웃 될 지경이고 예배 때는 그 시간을 견디고 애써 견디고만 있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 멈추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형편이면 저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세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기도하세요.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목사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린다면 그건 목자가 아니라 백정이에요. 오히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 성도가 교회를 선택할지라도 목사가 교인을 선택할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좋은 성도를 만나서 작지만 그들과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오순도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만큼 목사에게 있어서 큰 유혹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크게 반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연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없고 잡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듬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점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절대 똑같이 되질 않습니다. 똑같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가장 보폭이 작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장애인이 있으면 그 영적 장애인과 함께 그 보폭을 함께 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예배당이 꽉꽉 들어차는 것들보다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것들보다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쳐야 되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성결하게 보존하게 하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은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염증을 느끼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오늘 아침에 툴툴거리면서 학교에 나가는 그 아들이 귀여워 보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를 안 해도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서 있어도 그의 샬롬을 빌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소식을 끊어버린 옛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혹시 문자라도 받을까 해서 그의 안부를 묻는 그런 넉넉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간증이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이런 사연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나는 이런 어려운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됐다, 그런 옛날의 은혜를 받은 것 한 조각을 붙들고 겨우 버티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억지로 열심을 내보는 신앙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는 위태해 보이기까지 해요. 저에게는 이번에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 단단히 삐질 거야, 이렇게 벼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성도라면 먹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이 넘어가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갔어요. 배가 고파서 힘들게 되자 또 고기도 먹고 싶고 또 야채도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먹을 식량은 광야길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렸어요.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렸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기면서 광란의 파티를 열 때도 만나는 내렸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그 광란의 파티를 여는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돌과 가시와 그리고 흙이 흙만이 있는 이러한 광야, 독충들만 우글거리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이 사막에서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맛이 난다고 해요. 옛날에 따지면은 그런 맛일지도 몰라요. 옛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유 과자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유 과자라는 거. 애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사줬잖아요. 그런 맛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부럽기만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똑같은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것이 기적으로 여겨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의 진미로 꽉꽉 찬 식탁을 여러분들에게 차려준다면 그것이 감동으로 오래 갈까요? 1개월, 2개월, 한 6개월쯤 되면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왜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좀 바꿔주시지. 아니, 더 이상 바꿔주는 것 없이 다 차려놨다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다 바꿔 먹으면 되지. 바꿔달라는 게.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남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왜 나에게는 저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나는 밤낮 울며 기도하는데 이 암이 낫지 않을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감사와 감격이 3년을 가는지, 기도에서 병 낫고 기도에서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기도에서 바라던 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기도에서 일들이 술술 풀렸는데 이렇게 잘된 것이 그의 평생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한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면 그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서 새 사람이 된 자기 신앙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지신 십자가가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도 저와 같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새 사람이 된 자기 신앙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평안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지 안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분당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전도를 하면 그랬다고 하잖아요. 천당이 좋다고? 천당이 좋다 한들 분당만 하겠느냐? 그들은 천당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당이 좋으니까 천당만큼. 요즘은 그렇게 요즘 뭐가 좋나? 어디가 좋죠? 판교가 좋나? 그래서 아파트 다 판교?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신비로운 기적이 그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되었든지 신비로운 경험들이 되었든지 놀라운 은사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하고 순종케 하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가 지나면 그쳐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쳐야만 했듯이 그것들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흔적으로서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성취된 거잖아요. 그 임마누엘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을 헛들고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고 자기 형편을 불평하고 비관하는 말들이 나오는 그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엘리야를, 사도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과 신앙의 형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지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곧 영광이고 복이고 의로운 길임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이 그게 기적이잖아요. 이걸 기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기초가 되고 경력이 되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됨이 되고 또 응원이 되어야 되고 나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형편, 저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거두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데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지경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지경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어린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낫지 않아요. 영적인 수준과 이해, 분별력과 지식과 능력이 자라나고 성숙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서 서로 확인해주고 채워줄 것이지 세상의 지위나 능력이나 재주나 재력으로 교회에서 평가할 이유는 없고 또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손번을 매기는 것, 이거 더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장로가 되고 집이 부자면 권사가 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히 사회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변호사, 의사, 고급 공무원 이런 거면 교회에서도 중책을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밖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이면 교회에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죠. 그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다면 오직 영적인 차원뿐이고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서 참된 신앙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동업을 하거나 교회의 식구들과 돈 거래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꾸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돈 꾸시고 싶으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저기 예배 끝나면 줄 설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영적 갈등에 대해서 서로의 격려, 서로의 경험들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 샘터 모임도 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망하는 법들도 배우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들의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능력을 키우고 시험을 이기려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이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또 부담도 되니까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남부난 묻고 헤어집시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걷어차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죄와 절망들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들 그리고 선택과 결정과 행위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복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감격과 희열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란 얘기예요. 그거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구하셔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도록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원료, 목적과 내용으로 사는 우리를 세상이 알 까닭이 없잖아요. 저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아줄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은 I don't care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전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섬겨주고 양보하고 져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훨씬 복되고 영광스럽고 멋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세뇌시켜야 돼요. 이거는 어른만 할 수 있어요. 어른만. 집에서 애들이 집안일 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 29살 먹은 큰아들도 집안일 안 해요. 왜냐하면 애니까. 장가 가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해야 돼요. 이제 어른 노릇 해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어른이 하는 거에 섬기는 일들은 이게 훨씬 더 멋있고 복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줄지라도, 세상이 그런 가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식당에 가면 돈 내고 내가 대접을 받아요.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나 교회 오면 돈 내고 내가 서비스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서비스도 더 많이 할걸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서비스 더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 연륜이 깊어서 헌금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봉사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붙여놓으세요. I'm kids.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사진을 찍을 때 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매너 다리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양쪽 다리를 벌려서 상대방의 키에 맞춰주는 거예요. 작은 키에 여자애들이 작은 키에 까치발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애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근데 큰 키인데 다리를 벌려서 상대방을 배려하면 넉넉해 보여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는 자이고 우리는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예요. 똑같이 싸우지 마세요.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져주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고단한 현실들을 달래시고 위로하세요. 힘들더라도 거기서 기쁨을 누리세요. 그 예수를 증언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삶으로 드러내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